어떻게 그렇게 노래를 잘합니까? 아, 정말 감동 많이 받았습니다. 세상살이에 지친 또 정말 걱정, 근심 많은 우리에게 우리의 신음도 놓치지 않고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신 귀한 찬양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 이 부산에 와가지고 제가 좀 걱정이 좀 생기긴 했습니다. 이 바다를 보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제가 눈이 높아져가지고 청계천 보고 어떻게 살란가 이제 야 청계천 흐르는 그 개울물을 보고 어떻게 살란가 정말 우리 목사님 또 사모님 또 목회자 식구들 성도님의 배려 가운데서 좋은 것 많이 보고 또 만난 것도 많이 먹었습니다. 이 부산이 많이 생각날 것 같고 특별히 이 부산병원교회 성도님들 많이 생각날 것 같습니다. 오늘 안식일 첫 시간 저희는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최고의 사도로 꼽히는 바울은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진짜 뭐 가시가 이렇게 몸에 있는 것은 아니고 가시같이 불편하고 힘든 것이 바울의 몸에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육체의 가시로 표현된 것이 눈이 잘 안 보이는 안질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뭐 간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여간 이 문제가 너무나 힘들었던 사도 바울은 이것이 해결되기를 3번 크게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께서는 가시를 빼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주셨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족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엘렌 화이트는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와 버림받은 자에게 베푸는 진정한 호의를 뜻한다. 자격이 없고 부족했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부흥의 역사를 썼습니다. 좋은 조건을 가지고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족한 은혜 받고 다 해내는 것입니다. 조건과 자격이 좋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상황이 좋아야 되는 것 아니죠.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몸이 약해도 되고 건강에 자신이 없어도 하나님의 족한 은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육체에 가지가 있었던 바울은 건강의 그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6절입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졸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지식은 많은데 많으면 뭐 하겠습니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진짜 안타까운 것은 본인만 이렇게 내가 말이 못해, 내가 좀 지식은 많은 것 같은데 말이 안 돼, 이렇게 본인만 생각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평가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10절 보시죠. 저희 말이 그 편지들은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하니.
멀리서 뭐 이렇게 편집하고 그럴 때는 굉장히 뭐 잘 쓰는 것 같고 뭐 대단한 것 같은데 진짜 만나보니까 어떻습니까? 여기 말이 시원치 않다 하니 저만큼이나 뭐 시원치 않은 거죠 이게. 요즘 말로 설교를 시원하게 못하는데 설교를 못해도 부응하는 것입니다. 왜요? 은혜 받으니까. 족한 은혜 받으면 시원치 않은 설교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부응을 이루는 것입니다. 조건으로 되는 게 아니고 무엇으로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은혜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문제 있고 가시 있지요. 육체 문제, 이 말의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은혜 주시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그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부흥을 이뤄내는 모습, 우리는 사도 바울의 삶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뭐 성격이 좀 좋아야 된다고 그래요. 근데 바울은 성격이 좀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초야에 묻혀있던 바울을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 하면 바나바입니다. 그런데 1차 선교 여행 때 이 중도에 포기하고 떠났던 마가를 2차 선교 여행 때 데려가느냐 안 데려가느냐로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툽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그래 그럼 나 혼자 가지 하고 배 타고 이제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아마 바나바 생각에 에이, 먼저 가면 따라오겠지 이런 생각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바울은 자존심상 바나바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 지도를 보시면 1차 선교 여행 때 이렇게 왔는데 요 안디옥에서 원래는 요 1차 선교 때 구브로 섬으로 이렇게 해서 올라갔거든요. 그 옛날 우리 선교한 거 어떻게 됐는지 보자 이렇게 돌아보려고 2차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바나바가 요 구브로 섬으로 가니까 어떻게 했어요? 차마 거길 못 가고 위쪽으로 가는 거예요. 위쪽으로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 갔던 루스드라나 더베 이쪽을 돌아보고 구브로서 오면은 못 간 것입니다. 자존심상 거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에게도 꽁한 구석이 있는 것입니다. 꽁한 구석 있는데 성격이 좀 모난 부분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유럽의 복음을 전하는 정말 새로운 지경을 여는 그러한 역할을 그가 하는 것을 오늘 지도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도 이런 부족이 있을진데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 부족이 있겠습니까? 바울의 성격이 이 정도인데 옆에 성도 또 앞에 성도는 얼마나 부족한 게 많겠습니까? 꽁한 부분 또 성격적으로 이상한 부분이 우리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다 해결받아야 쓰임받습니까? 그게 다 해결돼야 부흥합니까? 바울처럼 꽁한 부분이 있어도 선교는 가야 했는데 자존심상 위쪽으로 갔어도 하나님의 족한 은혜 받으니까 부흥하는 것입니다. 육체에 가시가 있던 바울은 다른 가시도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안티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기도한다고 안티들이 사라졌습니까? 항상 반대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3장을 보시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하는 그 안티들, 그 결사대, 내가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아 하는 40명의 결사대가 있었습니다. 한두 명만 죽이겠다고 덤벼도 참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티들이 있다고, 반대자들이 있다고 안 됩니까? 하나님의 족한 은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뭐 2단, 3단 불리고 여러 조건이 좀 불리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죽이려는 사람이 있어도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은혜가 주어지면 되는 것.
이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는 너무 두려움이 팽배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젊은이들 보면 결혼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저 결혼할 수 있을까요? 이야기합니다. 제가 보기엔 결혼하고도 남아요. 이게 걱정은 결혼을 한 2번 할까 봐 걱정이에요. 근데 한 번만 해야 되는데 너무 할까 걱정해. 너무 할까. 하고도 남을 사람인데 걱정하고 있는 거야. 나 결혼할 수 있을까요? 사업하는 사람들 걱정합니다. 이번 달 월급 줄 수 있을까? 이 사업체를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까? 사업을 안 해도 많은 분들이 걱정합니다. 자식에 대한 근심이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무엇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조건, 환경, 어려워도, 그리고 좋은 조건 가지고도 못 해내는 걸 은혜 받고 다 해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면 됩니다. 저렇게 조건 뭐 이렇게 안 좋을 때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도 그렇고 삶에서도 그렇고 그럴 때마다 외칩니다. 은혜 받으면 되지 뭐. 하나님의 족한 은혜 받으면 되지. 뭐 이 조건이 문제냐? 그거 몇 번 외치고 나면 또 힘이 나요. 은혜 받으면 되지. 요즘 아이들 때문에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명문대 가는 비율이 몇 %라는 거예요? 뭐 1% 되잖아요. 그럼 명문대 가야 행복하다 그러면 1% 행복하고 99%는 불행합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명문대 간 1%만 행복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99%가 다 불행한 거예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죠. 그러면 1% 명문대 간 사람은 행복합니까? 그 안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명문대 나와도 뭐 취직 안 된다 그러고 타이틀을 좋은데 왜 이러고 있냐고 막 그냥 거기서도 불행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조건과 관계없는 참다운 행복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부응하고 모든 것이 풀어지는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조건에 연연할 것 아닌 것 확인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저는 기억에 남는 이야기를 든 적이 있습니다. 공부를 잘했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대학 시험에서 몇 번을 떨어지신 거예요. 떨어질 뿐이 아닌데 왜 떨어졌나 이렇게 들어보니까 처음에 이제 시험을 보러 가는데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이렇게 터널에서 차가 밀렸다는 거예요. 가겠지 하고 있는데 차가 안 가더랍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버스 기사 아저씨가 내려라 그러는 거예요. 내려라. 뛰어서 고사장까지 갔답니다. 예전에는 늦게 들어오는 사람들은 박수 막 쳐주고 그랬잖아요. 이분이 박수 받고 들어가셨답니다. 그런데 하필 시험 보는 그것이 맨 꼭대기층이라는 거예요. 숨이 차서 들어갔는데 거기 꼭대기까지 이제 또 계단 올라간 거예요. 뛰어서 갔더니 뭐 하늘이 노랗고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시험지 보면서 뭐 풀긴 풀었는데 뭐 숨이 차니까 정신이 노라니까 시험 공부 잘하는 학생이었는데 시험에 떨어졌답니다. 두 번째, 이번에는 일찍 갔답니다. 공부를 잘하니까 뭐 술술 풀리더라요. 근데 영어 시험 때였답니다. 이렇게 딱 했는데 이 마킹을 잘못해가지고 하나가 틀렸다는 거예요. 그냥 될까 하다가 손목시계를 보니까 15분이 남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목시계 딱 보고 15분이 남았으니까 선생님 이거 답안지 좀 바꿔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선생님이 그래 하고 답안지를 내주고 그 시험을 답안지를 받아서 쭉 찢었대요. 근데 종이 땅 친 것입니다. 손목시계가 멈췄더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놀래서 1분 주더랍니다. 막 옮겨갖고 적었대요. 이렇게. 근데 1분 만에 뭐 옮겨 적으니 그 제대로 적을 리가 있겠습니까? 또 떨어졌답니다. 세 번째 해입니다. 일찍
갖고 손목시계 2개 차고 갔답니다. 이렇게. 혹시 몰라서 양쪽에 손목시계 차고 갔대요. 이번엔 되겠지 했는데 또 떨어졌답니다. 그래서 왜 떨어졌냐 그랬더니 하도 떨려가지고 우엉청심원을 먹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청심원 안 맞는 사람이 있다면서요. 시험 끝나고 나니까 정신이 들라는 거예요. 공부를 잘했다고요. 근데 한번 징크스에 빠지니까 내 인생에 대학은 없겠네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자기가 어떤 대학에 들어가면 그 대학이 망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정말 내 인생에 대학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던 차에 아니나 다를까 대학 떨어지자마자 병무청에서 영장이 오더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뭐 자기가 원하는 데 지원할 수 있지만 예전에는 영장이 뭐 갔잖아요. 병무청에서 어떻게 대학 떨어진 거를 알고 바로 영장을 보내더라는 거죠. 이분이 하도 답답하니까 영장 붙들고 기도했답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대학도 붙고 고시도 붙고 지금 너무너무 잘 나가는 사람이 되었답니다. 재수는커녕 바로 붙을 사람인데 사수를 했으니까 겸손이 몸에 밴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을 해도 계속 겸손하니까 계속 부어주시는 거죠. 근데 사수한 청년이 하나님을 만나고 깨닫게 된 것이 있답니다. 그게 뭐예요?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성공이 환경 때문에 오는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디로가 없더라는 거예요. 어디로가 없고 내가 가는 곳이 복된 곳이야. 요거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어디로가 없다. 내가 가는 곳이 복된 곳이다. 어디로 그것을 따지지 않고 내가 가는 곳이 복된 곳이야. 요것을 깨닫는 사람. 그 후에 믿음으로 시험도 붙고 사수 늦게 출발했지만 계속 승승장구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조건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은혜로 어떤 조건에서도 이기는 사람, 그것이 우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는 무엇이지요? 세상의 빛이라. 혹시 양지 찾아가는 빛 보셨습니까? 환한 곳, 더 밝은 곳 찾아가는 빛 보셨습니까? 빛은 양지 찾지 않습니다. 빛이 가면 그곳이 양지 되는 것입니다. 빛은 양지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빛되는 우리가 가면 그것이 양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복된 삶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어디 가야 복이 있다 이런 얘기 없습니다.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도 복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시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어디가 복된 것입니까? 어디가 잘 될 것입니까? 유리한 것이 어디입니까?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 그것이 복된 곳입니다.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이 갈 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는 성읍에 있어도 복을 받고 사람들이 없는 들에 있어도 복을 받습니다. 광주리 그릇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습니다. 요즘 솥값이 떨어진다고 하던데 어떤 짐승 키워야 복을 받습니까? 말씀 가운데서 보면 소의 새끼 키워도 복을 받고 양의 새끼 키워도 복을 받는 것입니다. 어디가 좋은 곳입니까? 어디가 유리한 곳입니까?
은혜 받은 성도가 가면 유리한 곳 되는 것이고, 은혜 받은 성도가 가면 그것이 좋은 곳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안타까운 게, 이 건축하는 교회를 피해서 편한 곳으로 가는 성도를 보았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주의 은혜의 가운데 거하면 바다건 육지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때 그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고 그것이 가장 복된 곳 되는 것입니다. 어디 유리한 곳을 찾습니까? 어디 쉬운 곳을 찾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좋은 곳 찾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쉬운 곳 찾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꺼이 손해보는 것을 택합니다. 왜요? 손해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내가 있는 곳, 그것이 불리해 보이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받으며 복된 곳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손해보기도 어렵습니다. 한 이야기 하나 하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많은 교회에 이렇게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뭐 건설비가 오르는 것도 보이고 이게 좋은 땅 보이는 것도 보는 것도 생기고, 목사가 본의 아니게 부동산에 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을 했어요. 이게 부동산에 제가 감이 생겨도 됩니까? 그랬더니 어느 우리 선배 목사님이, 야, 아브라함 보고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냐? 그래서 이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죠.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이 부동산 전문가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마음에 제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여간 제가 이렇게 몇십 년 무주택자였으니까, 그래서 춘천에 있을 때 부동산이 오를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무주택자로 오래 있던 차에 그냥 청약을 하나 넣었습니다. 그런데 청약을 넣고 나니까 이게 좀 붙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평상시 안 드리던 기도, 주님 당첨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드리게 되더라고요. 이게 안 드리던 기도를 드려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좀 웃기셨던지, 강원도에서 제일 높은 주상복합 아파트 49층, 그 아파트가 당첨이 되었습니다. 수십 대 1의 경쟁을 뚫고. 근데 거기는 90%까지 대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애들한테, 야, 방 한 칸씩 줄 테니까 용돈 받은 거 다 가져와라. 그래서 애들 용돈까지 동원해가지고 이제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 교회에 이렇게 무료로 컨설팅을 하고 하는, 그래서 도면을 그려주시고 하는 분이 같이 이제 봉사를 했는데, 이분이 한국에서 더 이상 살 곳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셔야 하는 거예요. 살 곳을 좀 마련해 드리면 좋겠다 싶은데, 보통 아파트는 2년이면 다 짓잖아요. 제가 분양받은 저놈의 아파트는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4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중국만 됐으면 그냥 무료로 살라고 그럴 텐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안 되겠더라고요.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이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최소 몇 년을 오를 텐데, 그리고 완공이 되면 월세도 좀 받고 또 은퇴하고 나서 들어가면 노후도 걱정이 없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미국으로 돌아가시면 한국 교회를 보다 이렇게 정말 잘 선교적으로 이렇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이 일이 사라지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 교회를 돕느냐 아니면 집 걱정 없는 편안한 노후를 누리느냐 갈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있던 교회에 여러 일들이 있어서 좀 돈이 필요해서 집사람하고 좀 돈을 좀 벌어와라 그랬더니 집사람이 돈을 벌어서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씩 이렇게 교회에 헌금을 해줬습니다. 6년을 가까이 헌금했으니까, 6년이 있었으니까 1억 가까이 이제 한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한 거죠. 한 교회를 위해서 내 1억 가까이 헌금하는데 전국의 여러 교회를 위해서 내 몇 억을 헌금 못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결정이 쉬웠습니다. 그래서 당장 돈이 없으니까 프리미엄 300만 원을 받고 어렵게 분양받은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근데 신기하죠? 팔자마자 아파트가 계속 오르는 거예요. 1억이 오르고 2억이 오르고,
그 뒤로는 신경질 나서 안 받습니다.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뭐 몇 억 드린다 그랬는데 정말 생각보다 많이 오른 거예요. 그리고 아파트를 판 돈을 기초로 춘천에서 가장 싼 땅을 알아보니까 30만 6천 원짜리 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골조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집사람이 친정에 손을 벌려서 좀 융통을 하고, 또 집사람이 마침 퇴직을 하게 돼서 퇴직금을 넣고, 또 마침 알아보니까 대출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출을 받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정말 이 집이 완공되었고, 여러 교회 건축을 도와주시는 분이 집세 걱정 없이 그곳에서 이렇게 무료로 사시면서 여러 교회를 도울 수 있었습니다. 그 집이 이 집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과 어둠을 나누셨잖아요. 첫째 날. 그래서 저도 여러 교회를 돕고 짓곤 했지만 제 집으로 짓는 것은 처음이라서 나도 하나님의 첫째 날 빛과 어둠을 나누신 것처럼 그럼 나도 빛과 어둠을 나눠야겠네, 이렇게 해서 블랙과 화이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 블랙하고 화이트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가 살짝 들어간 집을 지었습니다. 외관도 검은색과 하얀색입니다. 큰 집은 아니고 자그마한 서재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방 하나가 있는 아주 작은 집입니다. 작아도 천장이 이렇게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답하지 않고, 또 추울까 걱정하시는데 이렇게 실링판이 달아 있어가지고 아래 위 온도가 일정하게 맞춰집니다. 그래서 단열이 잘 돼서 지내는 분들도 아주 따뜻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렇게 아주 아늑한 주방이 있고, 경치가 참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정원에 이렇게 파이어핏이라고 이렇게 모닥불 피워서 감자, 고구마 구워 먹을 수 있는 이러한 것이 앞에 이렇게 있습니다. 눈이 오고 난 다음에 이렇게 정말 그곳이 얼마나 이렇게 아름다운지, 눈 오면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눈이 온 다음에 앞들의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특히 좋은 게 눈이 오고 난 다음에 이게 흑백 사진으로 찍은 게 아닌데 다 블랙하고 화이트, 하얀 거하고 검은 거밖에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 찍은 게 아니라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눈이 온 다음에 이렇게 블랙, 화이트, 까만 거와 하얀 거밖에 없는데, 또 집도 블랙 앤 화이트니까 얼마나 잘 조화가 되는지, 이렇게 작은 집이지만 이 주위 경관을 해치지 않는 잘 조화되는 집이라서 제 마음에는 너무 듭니다. 춘천에서 가장 싼 땅 30만 6천 원짜리에 지은 집, 이게 LCT가 있는 정말 부산의 비싼 네, 이 부동산이 있는 이곳의 성도들께는 내놓기도 부끄러운 그러한 집입니다. 그런데 제가 몇 해 전에 뉴스를 하나 봤는데, 이게 해민 스님 뉴스였습니다. 이분이 집을 하나 샀는데 남산이 보이는 좋은 집에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무소유를 얘기했는데 무소유가 아니라 다 가졌다 해서 풀소유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이 내려놓은 것은 머리카락밖에 없다, 이렇게 하면서 온갖 욕을 들으셨습니다. 근데 저희 집에서도 산이 보입니다. 단 보이는 산은 무엇입니까? 남산이 아니라 사막산이 이렇게 앞에 보입니다. 사막산이 보이는 저의 집을 보고 뭐라 그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대출금을 지금도 갖고 있는 저에게 사정을 하시는 목사님들께서는 야,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거야, 이렇게 항상 용기를 주십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이 있는 게, 얼마 전에 들으니까 거기 계시는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도 땅값이 올랐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 부동산 전문가가 거기 한번 오셨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이 땅을 보시라고. 왜요? 그랬더니 여기 빈 땅이 얼마나 많냐고. 여기는 절대 안 오릅니다. 빨리 파세요, 했던 땅입니다. 근데 제가 집을 샀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그 시골 땅도 오르더라고요. 어디로가 없는 거죠. 제가 가면 또 우리가 가면 그것이 복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주의 사업을 한다고 빚내서 일하는 게 안타까웠는가 봐요. 그래서 저희 예전교회 집사님께서 목사님 그 박봉이 어떻게 해결되겠냐고, 요거 얼마 안 되는데 이거 좀 쓰시라고. 그래서 봉투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도움이 정말 이상합니다. 이 돈을 가지고 뭐 쓰세요 이게 아니라, 목사님 이 돈을 가지고 어떤 비상장 회사 주식을 사라는 거예요. 교회는 참 특이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특이함을 특별함이라고 부르죠. 제가 너무 좋아하는 분이고 또 근데 제가 이 돈을 그런 돈을 안 받는데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될까? 그분이 뭐 저를 너무 잘 아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까 싶어서 그 돈을 받아가지고 그분 시키는 대로 이렇게 계좌를 개설해서 제가 생전 뭐 알지도 못하는 비상장 주식을 샀습니다. 사놓고 뭐 시간이 지났습니다. 근데 2년인가 3년인가 지났는데 그 회사가 상장이 됐습니다. 뭐 뜻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산 주식이 몇 배가 올랐습니다. 좀 많이 사놨어야 되는데 살 돈이 있어야죠. 그렇죠? 이 집이 코로나 그때 시작하기 전에 그때 바로 진 집입니다. 그 코로나 시작할 때쯤 준공이 됐는데 요즘은 자재비가 엄청 올랐다는 거예요. 제가 지은 가격으로는 집을 지을 수 없답니다. 제가 하나님 사업한다 생각하고 그래 몇 억 손해보지 하는 마음으로 프리미엄 300만 원 주고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판 아파트가 오르는 것을 보면서 예상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독립투사도 아닌데 뭐하고 있나 이렇게 좀 속이 쓰린 적이 한두 번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여러 해가 지나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그리 손해보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전문가가 빨리 팔라 그랬던 땅도 오르는 것입니다. 집을 짓고 나니까 자재값이 오르는 것입니다. 주식의 주자도 알지 못하는데 사놓으니 상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는 좋은 곳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손해 안 보는 곳, 힘 덜 드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신 사명의 자리를 찾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험한 십자가라도 기꺼이 지면 되는 것입니다. 왜요? 은혜 받으면 모든 조건을 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빗대는 곳, 내가 가면 그것이 양지됩니다. 힘든 곳, 어려운 곳, 손해보는 곳, 그것을 기꺼이 우리는 택할 것입니다. 그것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건이나 계산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면서 험한 십자가라도 기꺼이 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음지라고 생각하는 곳, 손해라고 생각하는 곳, 어려운 곳이라고 생각하는 그곳, 빗대는 우리가 가면 그것은 양지됩니다. 손해 같지만 때로는 내가 이렇게 하면 희생 같지만 우리 비침을 기억하고 빛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세상의 조건을 이기는 족한 은혜 주심을 인해 감사합니다. 족한 은혜 주시오니 우리의 선택이 정말 세상의 조건을 따라 하는 선택이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사명의 자리를 선택하는 그러한 선택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희생이 필요할 때 기꺼이 희생하고 손해되는 곳에 기꺼이 있게 되는, 그리고 험한 십자가라도 기꺼이 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빛으로 불러주신 그 빛된 사명을 다하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밤 또 들어가겠습니다. 이 길도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세상의 여러 요란함 가운데 우리 마음 뺏기지 않고 참다운 안식을 누리다 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은혜 주시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